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밭 이태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함께 알아봤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부터는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에 대한 속성과 여러 가지 성경의 구원에 대한 표현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처절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마련이고요. 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구원과 또 구원을 찾아다니기 나름이죠. 하지만 구원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런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구원하면 얼른 떠올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생각일 수가 있는데요.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구원 아니냐.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냐. 또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의 어떤 처절함으로부터 구원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구원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오해도 참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해라기보다는 각기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개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죠. 그러나 각각 어떤 철학 사상이나 또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구원에 대한 이해보다는 성경이 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오늘부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또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또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경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착한 행실이라든가 어떤 공로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얻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구원을 말해도 사람들이 잘 이것을 믿지 않고 잘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러냐면 구원이 뭔지에 대한 그런 명백한 이해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 그렇게 얻는 구원 같은 거 나는 필요 없어요. 난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 자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그 구원의 필요성 또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제가 이 말씀의 맛을 이제 촬영하게 되면서 필요하니까 이 마이크도 사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마이크 같은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또 되는 대로 올릴 거면 올리고 말 거면 말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 살 필요가 굳이 있나요? 근데 이 말씀의 맛을 이제 영상으로 촬영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하다 보니까 오디오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게 뭔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리저리 알아보고 이 마이크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지만 사람들이 이 구원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바른 방법도 찾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디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이 단어 뭐 이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디폴트 상황이 되면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예전에 그리스가 디폴트가 돼가지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뉴스가 됐던 적도 있고요. 이 디폴트라는 단어가 은행이나 금융 쪽으로 가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국채가 있고 또 뭐 국채뿐만 아니라 또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서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디폴트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디폴트라는 단어가 컴퓨터 용어로 가면 조금 더 좀 특색 있는 단어가 되는데요. 뭐냐면 기본값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 디폴트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에서 이 디폴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컴퓨터를 켰을 때 자동으로 세팅되는 기본값을 디폴트 상태라 그래요. 컴퓨터에다 아무것도 깔지 않은 상태로 그냥 컴퓨터만 조립해 놔서 그냥 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삑 하면서 처음에 메인보드에 그 처음 도입 화면이 나오면서 그냥 점점점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깔리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이 컴퓨터에다가 하드웨어만 장착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디폴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OS, 윈도우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 리눅스라든가 이런 걸 깔게 되면 무슨 OS를 까느냐에 따라서 또 디폴트 상태가 바뀌게 되죠. 기본 값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는데 컴퓨터를 딱 켜게 되면 디폴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뭔가를 작업을 하고 프린터를 뽑았을 때 그 컴퓨터의 디폴트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프린터가 없으면 프린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는 왜 프린팅이 되지 않는 거야? 프린터도 있는데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게 아무 프린터도 설정해 놓지 않은 디폴트 상태가 그냥 프린터가 제로 값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기본으로 세팅된 상태가 디폴트라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컴퓨터를 봤을 때 컴퓨터의 지금 현재 디폴트 값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은 컴퓨터 전문가들에게는 어느 정도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설정 값을 바꿔가면서 자기에 맞는 이제 컴퓨터 이제 세팅으로 바꿔 나가는 것인데,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 우리 생활 주변에는 디폴트라는 상태가 생각보다는 참 많아요. 컴퓨터 값의 그 디폴트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갔을 때 중국집 가서 딱 앉으면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아도 그 중국집 주인이 물 한 잔에다가 그다음에 단무지에다가 젓가락 뭐 식초 이런 것들을 갖다 뭐 세팅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도. 근데 그 누구도 거기 가서 아니 난 시키지 않은데 왜 이것을 갖다 줍니까? 라고 따지지 않는 건 뭐냐면 중국집이라는 그 중화요리집에 간 그런 집에 가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것이 디폴트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디폴트 값 상태는 참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 빨리 학교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아이가 학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태들이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학교 가는 아이는 자기가 이제 집 들어가서 씻을 것이고 그다음에 가방을 챙겨가지고 그리고 학교를 가게 될 겁니다. 학교를 가게 되는 방법도 뭐 스쿨버스를 타고 가든지 혹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엄마가 구체적으로 학교 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디폴트 값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또 이러한 디폴트 값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태가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지옥에 갈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나는 태어나서 내 먹고 뭐 나 하는 대로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나를 지옥에다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야? 나는 그런 기독교 믿지 않겠어. 그러한 성경을 믿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위협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다 집어넣는다고 너무나 부당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뭐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특히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야,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갖다 집어쳐넣는다니. 그것은 참, 야, 난 그런 거 믿지 않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 기본값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다 보면 내 인생 다 살고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인데,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을 끌어다가 지옥에서 갖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한번 그냥 상식선에서 양심에 딱 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것이 누구나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값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떤 명예를 갖고 살았든지 간에 100년이 채 되지 않은 그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코로나 걸려서 많이들 지금 안타깝게도 죽어가고 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 감염증이 걸려가지고 코비드19라는 이 감염증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좀 빨리 죽을 뿐이지, 그 사람이 죽지 않게 병을 고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수십 년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특히 80세 노인네들이 지금 많이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거 고쳐서 살려놔도 20년 안에 대부분이 다 저 세상 가실 거예요. 사람의 상태는 그래요. 조금 빨리 죽는다, 늦게 죽는다 뿐이지 누구나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이 왜 필요한지, 나에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깊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딱 한 가지 사건 빼놓고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근데 그 다윗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참 위대한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악 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이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마귀에 속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했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처해 있는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범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야, 아담이 예전에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죠. 근데 아담이 그것을 먹었던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아담의 유형 그대로 태어나서 그대로 누구든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전도할 때 당신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부정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아니,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법에 죄라고 돼 있는 것을 내가 행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짓말 하나도 성경은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런 죄악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공로로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리 내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지은 범죄, 거짓말 하나, 나쁜 행동 하나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